학교 가르치는 중에 또 뛰어 올라와서 함께 찬양한 김지혜 집사님께도 고마움을 표하고, 또 최근에 등록하신 우리 최유정 집사님도 이렇게 앞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에 저는 아내와 함께 가까운 워터파크에 놀러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엔 유독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젊은 부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미취학 아동 정도 되는 나이에 아들 둘을 데리고 온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또 간식을 사서 함께 한 구석에서 나누어 먹고 하는 그 아주 단란한 젊은 부부와 아이들을 보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저도 모르게 제가 그냥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그 가정을 지켜본 게 아주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때고, 돌아보면 그 시절이 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는 돌아보면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 우리가 화양연화라고 하죠. 가장 아름다운 찬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이 그 어떤 특별한 날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18편 24절에는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옛 번역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옛날 개역 개정판을 읽어드리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시편 118편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키신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 때도 읽으셨을 것이라고, 찬송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절기, 특별히 유월절과 초막절 같은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이 찬양시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감람산으로 갔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우리가 성찬으로 생각하는 그 성찬식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찬송을 부르며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에 이 시편 118편을 찬송하셨으리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시편 118편 전체 주제는 여호와의 구원과 그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이고요, 22절에서 24절이 절정의 부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아주 신상으로 나온 새 한글 성경은 시편을 읽을 때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유독 크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간 제목들이 많고 설명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을 사서 시편을 읽으면 아마 막힌 부분이 환하게 뚫리고 열리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도 22절에서 24절 앞에는 괄호로 이렇게 놓고 사람에게 하는 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25절 앞에는 그 성경에는 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 26절 앞에는 사람에게 하는 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시편 속에 있는 시인이 혼잣말을 하는 부분과 사람에게 하는 말의 부분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구분해 놓아서 한눈에 쉽게 파악이 되게 해놨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시인은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인데요, 24절을 보면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도대체 이 날은 어떤 날을 말한 것일까요? 여기서 이 날은 앞절에 23절에 있는 주님께서 하신 일과 연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그 날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이루신 구원의 날을 말합니다. 이 시편이 적혀질 당시에 시인에게 있어서 이 날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전쟁이나 포로됨의 위험이나 그런 것에서 구원받은 날일 수도 있고요. 성전 입성이나 절기 중에 하나님께서 왕에게나 백성을 구원하신 날로 축하하는 날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드러난 날, 그 은혜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 찬송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그날. 그래서 시인이 말한 이 날은 단순한 날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시편의 이 구절이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구원 성취로 다시 이 구절이 재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직접 인용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 그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버린 이 돌 스스로를 칭하시는 거죠. 이 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시편에서 처음 적힐 때의 이 날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날로 의미가 넓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부탁하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한 적이 있지요. 마틴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내일의 구원은 없다. 오늘 믿는 자만이 그 구원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날 외에는 우리 사람들이 장담할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오로지 오늘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날입니다. 시편에서 높이 찬양한 구원의 날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을 한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가장 귀한 날이며 하나님을 높일 날입니다. 시편 118편에서 반복되는 핵심 문구가 있는데요. 1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이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평범해 보이는 오늘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날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적의 시간을 특별한 사건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숨쉬고 일하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평범해 보이는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룻기를 보면 주인공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고 여자 2명만 남은 형편에서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그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선택과 수고를 통해 우연히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인생의 큰 축복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섬기며 이스라엘 족속의 한 일원이 되어서 가장 작은 일을 거룩하게 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 의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러나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로 인해 오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통해 말씀하시고 오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기적은 저 멀리 어디 외딴 선교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바로 지금 이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유독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한 것처럼 본당 올라오는 계단이 오염되고 들떠서 새롭게 좀 바꿨으면 했는데 성도들의 귀한 헌신으로 완성되고 단장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 건강검진 받으신 분의 결과가 좋아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와 제 아내가 교회에 가까이 지내며 여러모로 교회를 살필 수 있어서 그 또한 감사했고, 또 믿음 있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즐겁게 봉사의 일을 하시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고 감사했습니다. 또 모이셔서 부족한 저를 지켜 세우며 힘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에도 원근각처에서 모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가지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정말 마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주님께서 옛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그 기적을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물을 떠서 이동시킨 것뿐인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변케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날입니다.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날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바로 오늘을 사는 방식, 그것이 저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지난주에 치과 치료를 가서 대기실에서 앉아 있는데 80대로 보이는 남성과 딸로 보이는 50대 후반의 여성이 앉아 있다가 한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어머니가 치아 치료를 하고 아마 임플란트나 굉장히 힘든 치료를 한 것 같습니다. 하고 나오셔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그 엄마와 아내를 위해서 함께 온 듯한 이 가족들은 말 못하고 앉아있는 그 아내와 엄마를 위해서 손을 어루만지고 수고했다 그러고 힘들었지요 그러고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고 죽을 몇 가지를 다 거기서 메뉴를 말하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거 먹고 싶냐 그러고 또 죽을 주문하는 전화를 하고 그 짧은 순간인데도 그 가족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어루만지고 위로의 말을 하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그 집안의 가풍을 한 번에 알 수 있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생을 살아왔는지가 그 짧은 장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후회 없이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오늘의 자리에서 감사할 때 그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말했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시편 118편 시인의 이 고백으로 하루에 여러분의 하루를 기쁨과 경외로 채우도록 하십시오.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기적은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는 사건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오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8편은 113편부터 118편까지 묶여있는 할렐 시편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때마다 성전에서 낭독하고 노래했던 찬양집인데 특별히 유월절에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만찬 후에 성찬 후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 분명히 할렐 시편을 불렀을 것입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움과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버림바 되었지만 성부 하나님의 손으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버린 돌 같은 처지였지만은 주님께서 모퉁이 머릿돌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매일을 복된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성례주일 빵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기적을 기념하는 날, 예수님이 이 시를 성찬을 제정하시고 부르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과 오늘이라는 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더욱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미소가, 그리고 교우의 손을 붙잡는 순간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요, 기적의 자리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하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생각하며 오늘 시편 말씀처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높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찬 후에 부를 찬양인 주께 감사하세를 성찬 전에도 한번 같이 부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 감사하세 앞을 보며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이 말씀처럼 주께 감사하고 오늘 주신 날을 구원의 날로 여기는 눈이 띄어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쩌면 지나온 많은 날들을 불평하며 가장 소중한 지금의 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소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유한한 저희들이 오늘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날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며 우리 가족들을 아끼며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성찬의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27장을 찬송하며 성찬을 준비합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받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식사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 만찬을 하시면서 이전에 없던 의미를 평소처럼 나누던 빵과 잔에 부여하시며 이제 곧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 예식을 행하며 예수님을 기억하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분부를 받들어서 빵과 잔을 나눕니다.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영적 삶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의 교차점입니다.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머릿돌이 되신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감화시켜 주셔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 나가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식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예식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미리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죄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모든 고난에서 견디림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 예식은 세례받은 성도들이 빵과 잔을 함께 먹고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빵과 잔을 받는 일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영적인 연합과 교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빵과 잔을 떼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시고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분부를 따라 여러분에게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혹시 빵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잔에 참여할 때 생명의 연합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잔을 드신 후에 앞에 자리에 놓으시면 됩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가족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조금 전에 불렀던 주께 감사하세, 우리 성찬보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한. 함께 일어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 이런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성례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을 뜻하는 빵과 잔을 나누며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하고 오늘 주신 날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날로 여기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또 가정에서 연약한 중에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